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요한의 셋째 편지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김대우 모세 신부입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빙하기 때 사라졌는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서는 특유의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냐고요? 샴페인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벌레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샴페인 향기가 강한가 봐요. 이 나무의 이름은 풍향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풍향수 나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쉽게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시청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풍향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향기는, 이 향기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어떤 향기가 나는 걸까요? 조금 너무 식상할지 모르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랑이라는 향기가 납니다. 지난번 그 세 번째 이야기 때도 제가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향기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 내가 먼저 사랑했다 입니다. 독일 출신의 그 정신분석학자이고 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956년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기술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이게 뭔 말인가? 사랑,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랑하는 요거에 중점을 두면 사랑은 능동적인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그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실천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글라라 씨를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글라라 씨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그 책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되게 행복해지는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해주려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 반대로 사랑받는 거에 중점을 두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만을 기대하겠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어머 예쁘게 보여야지. 아니면 힘을 갖추는 거예요. 남자는 힘을 갖춘 거나 그다음에 뭐요? 엄청난 그 재력을 소유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그 사랑받는 이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기 때문에 배울 게 별로 없다. 뭐 배울 필요는 없다. 그거는 내가 뭔가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저는 좀 다가온 그런 문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 즉 사랑은 활동이다. 능동적인 힘이다. 여기 많이 공감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나무 밑에서 저 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데 감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 받는 데 속하는 거야. 그럼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겠어요? 때로는 눈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감을 내가 따서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긴 이런 장대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따야겠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고민하지 말라. 사랑하기 위해 상대방을 알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삶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건 기다리는 거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환경 탓을 많이 하게 돼. 그런데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에리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에 나온 한 일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를 봤어요. 그냥 좀 재미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좀 비약이 많아요. 근데 좀 각오하고 들으세요. 예. 우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예. 첫 번째부터 이제 제가 쭉 할게요. 예. 안아준다. 예. 뽀뽀한다. 예. 아기와 놀아준다. 예. 요리한다. 청소한다.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처가에 잘 간다. 예. 이거 끄떡끄떡거리시네요. 예. 예. 같이 쇼핑을 한다. 예. 빨래를 한다. 예. 예.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표정이세요. 네. 함께 여행을 한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일찍 귀가한다. 예.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사랑을 속삭인다. 예.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고민을 들어준다. 예. 공감이 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이후에도 수백 가지가 더 있대. 예.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수백 가지야.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백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자, 아주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네,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그냥 놔둔다. 네, 좀 비약이 있죠? 네, 근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이상, 끝. 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어서는 아니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TV에서 보시면 부부가 같이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기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은 뭐예요? 능동적인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처가도 가고 빨래도 하고 그죠? 안아도 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죠? 그렇죠? 이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아내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야. 그냥 놔둔대잖아. 재운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뭐라? 이상 끝. 차이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참여를 하지만 아내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남편이다. 아내가 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먼저 한 사람이 승자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면 후회한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한 번쯤 해보셨죠? 예? 짝사랑 안 해보셨어요? 예, 아주 오래전 기억을 되돌려 봐야 됩니까? 네, 예, 저도 짝사랑 해봤습니다. 근데 짝사랑은 아리지만 이게 뭔가 풋풋합니다. 생각하면 그죠? 예, 그리고 아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생생합니다. 예, 이 짝사랑의 경험은 이 슬픔과 기쁨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막 불어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뭐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슬픈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쯤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아마 사랑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저는 시골 학교에 다녔는데 그 선생님은 도시에서 오셔서 얼굴도 이렇게 하얗시고 특히 풍금을 되게 잘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풍금을 치고 있으면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노래는 안 부르고 선생님께 빠져들곤 했었죠. 예, 그리고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교사용 이달학습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교사용 이달학습 아세요? 예전에 이달학습, 다달학습 있었죠? 예, 이것만 잘 공부해도 뭐예요? 그 초등학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이걸 교사용으로 줬다는 거, 교사용에는 뭐가 있어요?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해설과, 그지? 그 선생님의 여기 마음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교사용 그 이달학습을 줄 때 저는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세상이 봄날이었다. 지금 여기 세트장에 있는 저런 사랑꽃이 막 피어난 겁니다. 물방울이 막 피어나고 막 그죠? 이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나날의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 안 오시는 겁니다. 저로서는 뭐예요? 몹시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임시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담임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갔다. 그 맑은 하늘이 흐린 잿빛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선생님과 내가 곱게 쌓아놨던 이 하트를
때려서 두 동강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뭔지 모를 그 감정, 배신감, 그 슬픔, 보내줘야 한다는 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로 뭘 지우는 거예요? 선생님과 나하고 그 좋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었어요. 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흰색 투피스를 입고요. 왼쪽에 금색 브릿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꼬셨어요. 이렇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예전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이고 또 어머니가 되실 분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더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나는 고스란히 내가 안고 가야 한다. 왜? 그걸 견뎌내야 된다. 왜? 내가 먼저 선생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이 기억은 이 봉숭아, 새끼손가락에 물들인 봉숭아처럼 제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물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한복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80년대, 90년대 때 흔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으실 때 이 일을 하셨지만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신 후에 경제 활동에 이렇게 주력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경제를 누가 주로 책임지나요? 어머니가 이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했죠. 언제부터? 머리가 좀 더 커지면서 중학생 이후부터 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서울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가서 일하셨어요. 그곳에는 집안 환경이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당시 아버지는 청소년 지도자 그런 과정들을 밟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교육들을 마치면서 거기에 어떤 모임이 생겼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지도자 이런 그런 그룹이 다른 나라로 어떤 해외 연수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연수를 가신다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뭘 받아가시는 거예요?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뭐예요? 재봉틀을 돌리고 이게 재단을 자르시고 바느질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90년대 초반에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게 좀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해외 그 연수를 마치고 와서 저희들에게 이게 해외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어머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 가족 중에서 누나들도 있고 그런데 저만 토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아니 쟤 왜 저래냐고 이렇게 아버지 소리가 들려. 근데 어머니가 요즘 공부하느냐고 조금 예민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어머니가 둘러대는 소리도 들려요. 자, 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에게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으세요. 매일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해외를 멋지게 돌아다니시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냐고. 이 정도 얘기하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밖에 없네. 어머니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우리 아들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조목조목 아버지를 그
소위 말하면 비판을 했어요. 왜 아버지는 다른 애들은 챙기면서 왜 우리 애들은 나하고 누나들은 왜 안 챙기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가 듣기가 얼마나 거북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꽉 참으면서 들으는데 입술을 이렇게 바르르 떠는 거야. 이렇게 좀 그런 게 보여.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으시겠나 봐. 그래서 눈을 탁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쫓아다니셨대요. 저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을 좀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먼저 사랑한 분은 하느님이라는 거. 이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의 그때 그 하신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어머니가 선택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사랑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도록 지원을 했잖아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정작 희생하는 사람은 영혼 안에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본당 사목을 할 때 어린이 세례식이 있었는데 한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잠깐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저희 와서 이야기를 좀 상담을 잠깐 청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자기 아이가 지금 지적 장애인인데 혹시라도 세례식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신부님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분에게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오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집도 팔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교육시키고 사람들하고 차별 없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더라고, 온 가족이. 자, 이 어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모로 힘이 들지만 그 어머니는 이 아이 때문에 괴롭거나 신탄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와서 뭐라고요? 신부님, 이 아이가 세례식 받을 때 정말 은총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애들이랑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잖아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해도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죠.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의 첫째 편지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요, 이 스페인 나바라의 그 북부 지방이에요. 여기 하비에르라는 마을인데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그 태어난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아시죠? 우리 아시아를 다 선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서 결국 돌아가셨죠. 근데 그 생가에 있는 경당인데 이걸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예수님 어떤 표정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꽃밭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두 손은 뻥 뚫렸고 두 발은
나무에 못 박혔죠. 그리고 뭐예요? 옆구리가 창으로 헤어졌죠.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미소를 이렇게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각가가 이 나무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든 조각가가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착안하지 않았을까, 이 영감을 받지 어떤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너를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고통스러워도 네가 살고 우리가 산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걷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저 미소를 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이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어디예요?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저는 참 복이 많아서인지 제가 다닌 학교를 항상 등교하기 위해서는 저 콜로세움을 항상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냥하는 그런 집시들, 거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돈통을 저한테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야박하게도 항상 너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학 초창기 때는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저거 줘봤자 저걸로 빵은 사지 않고 다른 걸 살 거야. 아마 술이나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거를 혹시라도 좋은 데 쓰더라도 언젠가는 또 내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일 거야. 이렇게 뒤틀려버린 그런 합리성으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 가가지고 뭐요? 꽤나 고생한 척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좀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시죠? 그래서 그런지 하느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폼 재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딱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공과 교수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전공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너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네가 좀 여기 못 따라오는 것 같다 정말.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유럽 애들 다 시켜도 저는 좀 대답을 좀 못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닌 그 과는 동양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100% 따라가는 건 정말 무리였죠. 근데 그 교수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장상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좀 어떻겠냐. 너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잘 알겠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 제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여기 온 지가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너무 내가 능력 없다는 생각에 이게 좀 좌절감이 좀 들고 이게 좀 앞이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괴로워서 못하는 술을 좀 마셨어요. 그리고 로마 그 밤을 그냥 막 싸도록 댕겼습니다. 그냥
어떨 때 생각이 많을 때는 걸으면 좋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걷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기숙사 우리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저쪽 빈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거기 옆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분이 이태리 여자분이 이렇게 그 자기 가방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뭐예요? 내가 아침에 오늘 그 동냥을 했던 그 거지에게 노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노!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하철 제가 이제 가야 될 그 지하철 여기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이제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아, 진짜 하느님도 너무하신다. 그래, 이런 날은 비에 흠뻑 맞아서 씻겨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기숙사 수도원으로 가는 데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한 7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어느덧 이제 밤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고 거리는 좀 적막해졌죠. 그런데 한쪽 그 상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불로 돌도 말린 그런 거지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처마가 조금 있는데 거기서 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그 이불 싸면 고기로 하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데 그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거기 있는 거지가 꼭 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불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서 자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빗방울 다 떨어져 다 젖는다고요. 이쪽으로 옮겨서 주무시던가요. 이렇게 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물이 떨어지네. 고마워요. 잘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 이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달려가서 나도 모르게 이 가죽 가방을 딱 열어서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좀 벼룩시장에도 팔으려고 전자제품 그런 것도 넣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싸가지고 다시 그 거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불을 어떻게 해요? 제낀 다음에 그 가방을 풀어가지고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여기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거지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3년 동안 한 번도 양치질하지 않은 누런 이를 환히 드러내면서 웃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양치질하지 않은 누런 이였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해바라기 같은 거예요. 노란 해바라기. 근데 그 거지가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이 미소는 인류가 잃어버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유학 시절에 제가 잃어버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에게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좌절과 비참함으로 비에 젖어서 비틀대던 저에게 미소를 지어준 겁니다. 항상 제가 노라고 외쳤던 그렇게 지나쳤던 거지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름발이 또 눈먼이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들을 내 삶의 잔치에 초대할 때 하느님이 웃는 겁니다. 그 거지의 미소는 저는 하느님의 미소였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거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빗속에서 휘청휘청 흔들며 걸을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으며
심지어 오해받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노라는 대답을 들을지라도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초라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거지 같은 내 얼굴에 잃어버린 미소가 퍼지는 순간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주 주죠.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근데 항상 기대를 합니다. 보답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본성이 좀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보답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그 선물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을 이야기는 2014년 6월 21일에 그 교황님께서 그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주로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미사를 이제 하시죠. 근데 이때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4년 이때 6월 때 그 남부에 가셔서 교황님이 마피아를 파문하셨어요. 이 악의 뿌리들, 이 악의 하수인들 그러면서 파문하죠.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 큰 어떤 그냥 대서특필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교황님 신변의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교황님은 아주 용감하게 그것도 남부 그 근거지에 가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경호가 어떻게 해요? 엄청 살벌했겠죠, 그죠? 그리고 엄청 그 철저하게 아마 교황님 경호를 했을 거라고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거리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교황님에게 이제 손도 흔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황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써져 있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교황님, 여기 당신을 기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부디 차를 멈추고 와서 로베르타를 축복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베르타는 장애를 가져서 누워있는 친구예요. 저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렇죠. 근데 교황님이 그 살벌한 그런 그 남부에서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바티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예요? 그 플랜카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차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 세우고 내려서 저 로베르타를 축복해 줍니다. 교황님은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도 않고 또 기다리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바로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먼저 사랑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세종례 그런 성화죠. 근데 이 성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이에요, 그죠? 성목요일이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내일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니까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슬픈 날이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고 자기는 잡혀가고 다음 날이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발을 닦아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의 표정은 굉장히 좀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정이죠. 실제로 그랬죠. 주님, 제 몸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지? 이렇게 했던. 그런데 여기 이 성화 보면 재밌는 게 왼쪽에 사람 보면 지금 뭐예요? 다음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리고 신발끈을 풀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머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런 모습 보이세요? 자, 저런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혁명과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혁명가인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닦아줍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사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좀 가장 인간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영성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지은 그 더러운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셨다.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를 몇십 년 동안 험담하고 나에게 못할 말을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가, 그 사랑의 가장 더러웠던 그런 순간 기억들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고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던 가장 더러웠던 순간을 씻어주는 겁니다. 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깨끗해진 영혼에 당신의 몸과 피를 저에게 주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뭐예요?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몸과 피로 불어넣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매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래서 매일 하라고 그랬다. 직무 사제직을 통해서 이 성체성사는 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입니다. 요즘 저는 교우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미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하는 그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옛날처럼 자유롭게 정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우들이 힘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화죠. 이게 이제 베네치아에 있는 그 산 조르조 성당의 그 제단 옆에 있어요. 틴토레토라는 그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화가가 그린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이렇게 성화를 보시면 이 그림도 좀 비슷하죠. 이것도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누군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신한 사람에게 지금 뭐를 부어주고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두 성화를 보여주냐면 여러분, 왼쪽에 우리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상처, 저 사람은 사실은 강도를 만나가지고죠, 지금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죠. 강도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상처를 지금 뭐예요? 치유해주는, 기름을 부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 성화를 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주냐면 사람의 자세가 비슷해. 그죠?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자세가 비슷해. 어떤 자세입니까? 무릎을 꿇고 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때의 자세는 어떤 자세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자신을 낮춰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누군가 나를 몇십 년 동안 미워하고 늘 험담하고 심지어 나에게 못할 행동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나의 가장 더러운 그 행동,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씻어줘야 돼. 그 사람의 상처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자, 다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비슷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자, 이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러자 그래 너는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끝까지 사랑한 걸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 모자이크를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죠. 이 유명한 거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일이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사화들이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루카복음은 7장 루카복음은 죄 많은 여자라고 나오고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테오복음 26장 뭐예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향유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뭐래요?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죠? 죄 많은 여자. 다른 복음서는 죄 많은 여자.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하튼 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게 한 300데나리온치는 된다 그러니까 1년치 1년 사람이 일할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에 1년 연봉을 갖다 부은 거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벗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발에 이렇게 벗을 때 그 향유가 그 온 방에 가득했겠죠. 그죠? 그 향유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고 많이 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루카복음 7장을 보면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는 이 모자이크를 보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하느님에게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치 연봉을 갖다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확장해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 누군가 보답을 안 해줘도 훗날은 보답이 이게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계명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칼 같은 말을 던져서 상처를 주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보다는 내 것을 많이 챙기고 하느님보다 세상 것에 대해서 더 관심 많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감사합니다.